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현대는 외국어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외국어를 모르고는 학문도 사업도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 나라 한만을 생각하다가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외국을 집안처럼 생각하고 또 나라 밖으로도 폭로물 인간관계를 가져야만 뒤지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대학도 있고 또 고등학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는 외국어에 큰 흥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이나 외국어에 조금 관심이 있었고 그것도 미개인들의 언어는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장벽을 깨트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맥스 밀러라는 유명한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개인이란 말이 인류의 사전에서 추방되어 형제라는 말로 바뀌어지고 세계 모든 민족이 한 종족으로 인정되기 전에 우리는 언어학의 효시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일어났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통해야 의사가 통하고 의사가 통해야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말하지 못하는 모든 민족을 미개인으로 보고 무시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들을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아는 것은 필수였고 결국은 그것이 모두를 하나의 형제로 묶어내는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 하목의 사도가 된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4가지의 장벽 중에 두 번째 장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종교적인 장벽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의 씨를 말리려는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몇 년 전 11월 8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천주교 주교 23명이 이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이 관광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통도사의 예불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천주교 주교들은 30분 동안 계속되는 예불을 진지하게 지켜보고는 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교를 이해하려는 천주교의 몸짓은 서로 교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천주교는 불교와 많은 것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가깝다면 오히려 개신교인 우리와 가까운 천주교가 어떻게 불교와 더 허물없이 교류할 수 있는지가 아이러니합니다. 문제는 이런 타종교와의 교류의 움직임이 개신교 일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분명 타종교인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무조건 마귀 자식이라고 섣불리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타종교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그들을 구원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목에 관해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비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되면 할레파든 무할레파든 진정한 변화 속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할레파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단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쫓아서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참된 진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진정한 복음화가 우리 주변으로부터 세계 곳곳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타종교인들과 이단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뜨거운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결코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단이 깨어지고 타종교가 무너져서 거짓 진리에 얽매인 심령들이 자유를 얻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순교를 할지언정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한다든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을 빼앗는 것은 죄입니다. 오히려 이단과 타종교의 부흥을 가져다 줄 뿐 복음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타종교와 이단과의 교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교류한다는 것은 그들의 진리를 인정한다는 뜻이요. 교리를 인정하는 풍토 속에서는 절대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랑의 인간관계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지 종교적인 교류로는 절대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신앙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복음을 위해 종교적인 장벽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사랑과 유일신앙을 지키는 기본 자세로 종교의 벽을 허물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